설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면 제 의자에서 먼저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 실질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오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실질적인, 지금 내가 이 강단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지금 진짜 절실한 기도가 뭐냐, 지금 나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섰는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뭐 날마다 그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뭐지 생각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신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런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올 한 해도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요, 이 본문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여러분 모세가 해방시켰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다 그 모든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전부와 같은 존재. 모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세만 없으면 허전하고 두렵고 뭐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할 것 같고 이랬던 존재인데 모세가 죽었어요. 더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의지하던 것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방황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개 의지하는 것들은 뭐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배우자를 가장 의지할 수도 있어요. 예,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사업을 의지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근데 내가 정말로 의지하던 그것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던 것,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과 같은, 아니면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낙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비전과 꿈이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의지가 됐던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동하질 않아요.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들은 변함없이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변함없이 차근차근 가나안 정복의 길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그 걸음을 모세가 인도하던 바랑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이 내가 가장 의지하던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앞장서서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필요를 공급하셨던 분은 모세를 통해서 공급했지만 실제 공급한 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켜줬던 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렇게 의지가 되고 위대했던 모세가 떠나갔지만, 그 백성들에게서 사라져 갔지만 그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 진짜 그들의 지도자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진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마치요 모세가 가장 의지하던 그런 존재가 모세인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언뜻 들으면은 모세가 오히려 방해 역할을 했던 것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것이 놓쳐버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하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왕을 잠깐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이 사울왕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았어요. 함께하면 좋고,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왕이니까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이 사울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이익, 이권, 이런 것들이 어떤 부딪히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삶은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치 껍데기와 같고, 결국에는요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죽고 그 집안이 다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겨서 시편에 있는 수많은 다윗의 시편은 다 거의 다 언제 쓰여졌냐면은 고난의 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의 때나 왕이 됐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인생에서 중요시 여기면서 산 사람이 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에는요,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다윗 왕도 실수를 하거든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그것을요,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은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잘해야 잘했다라고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뭘 하나 해도 모세랑 비교해가지고, 전에 모세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전에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나타냈는데 너는 못하냐. 여러분, 모세가 워낙 위대한 지도자여서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잘해도 훌륭한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탁월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냅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갈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난 기적이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납니다. 왜 변함없이 그런 기적이 다를 바 없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하기 정말 어려운 성입니다. 고고학으로 여리고성이 지금 발굴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으로 발굴된 것을 보니까 여기 성경에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고 얼마나 넓었겠어요. 성벽의 두께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성이었는데, 더구나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여리고성을 보면은요, 이중성벽입니다. 이중성벽. 그러니까 뭐냐면, 바깥에 성벽을 쌓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을, 비탈길로 경사면을 쭉 두고 더 높은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벽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성벽 하나 올라가도요, 올라가기 힘든 비탈길이 있고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벽에서 화살을 쏴대고 정말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벽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거, 여러분 가뭄의 때 요단강 건너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 어른들만, 남자들만, 거기 아내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그런 거 모든 거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너야 될 때가 언제냐? 여러분, 홍수 때입니다. 홍수 때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강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요단강이 막 범람할 때요. 그 범람하는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 요단강을요,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재산들을 어떻게 다 건너요? 뗏목을 만들어요? 다리를 공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건널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딱 끊어버리니까, 흘러오던 요단강물은 쌓이고 이 물은 지나가 버리니까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쉽게 건너버려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렇게 이중성벽으로 두껍게 된 여리고성 정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냥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돌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왜 돌라 그래? 셋째 날도 돌라 그러고,
넷째 날도 돌라고 그리고, 다섯째 날도 돌라고 그리고, 여섯째 날도 돌라고 그리고, 그러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돌라고 그래요. 돌라고. 그런데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곱째 날 순종하기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일곱째 날이 기적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일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곱째 날도 한 바퀴 돌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7바퀴요. 이건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라는 거지요. 그런데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고 하는 일이 없는데 7일째 되는 날은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싸움은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을 하니까는요, 7바퀴를 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해서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지진에 의해서인지 어떤지 모르니까 저절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여리고성을 인간의 몸부림과 노력으로 정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힘들게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힘든 그런 성 정복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 하나도 죽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확실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대로 아주 쉬운 일도,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조그만 성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갈 필요도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패배했어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하나도 죽질 않았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순종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몰래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아이성, 별 볼 일 없는 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도전을 하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냥 함께하면 좋고, 그냥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기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7절 8절에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저는 이 1월 달에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어떤 기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결심을 한 거죠. 어떤 결심이요?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읽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깨물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었어요. 작은 소리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소리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말 중요해요.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해도 성경 일독은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세요. 가까이 두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바빠도 읽으세요. 계속. 그냥 뭘 하다가도 손이 지저분한 가운데도 그냥 넘겨서 그냥 성경에서 그냥 무슨 빵 냄새도 나고 뭐 김치 냄새도 나고 뭐 고기 냄새도 나고 그냥 쉬지 않고 곁에 두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어요. 끝까지. 참, 성경의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은, 성경 읽다가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탁월하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힘이 뭔 줄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끝까지.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참 감동이 된 게,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내가 너와 모세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뭘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거 하나 당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와요. 고별사.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늙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지도력을 다시금 다 물려주고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고별사가,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23장에 고별사가 나오고 24장에서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장 그 고별사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23장 6절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이 23장 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당부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들고는요, 이제 그의 인생을 은퇴하는 시점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 모세 조력자 때도 신실했던 사람. 정탐 12정탐꾼의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백성들은 그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그 산턱 중간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홀로 40일 동안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흐트러짐 없이 신실하게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지도자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돼서도 끝까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자기가 평생 붙들었던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외쳤던 사람. 끝까지 신실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비결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정민철 목사의 삶에서도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의지하던, 믿고 따르던, 여지까지 인도했고 당연히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줄 알았던 모세가 바로 중요한 시점에 죽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정말 누구를 의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변함없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은, 우리들의 주변 상황은 수없이 바뀔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요, 이 성경을 몰라도 읽으세요. 자꾸 물어보시고 자꾸 배우고 자꾸 읽고 알아가면서 말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